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0년이에요. 영상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음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말을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심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의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친다.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므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위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 특권이 있다는 것. 우리는 우리 정체성을 잘 알아야 됩니다. 가끔씩 북한에 미국인이 억류되게 되면 그 미국인을 찾고자
미국의 전직 대통령이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그 한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북한에 가서 협상을 하고 전용기에 그 사람을 태워서 데려가는 장면들을 우리가 몇 번 목격을 했죠. 그것이 미국 시민권자의 특권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천국 시민권자의 특권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군대답게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의 정체성과 특권, 능력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체성과 특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하였은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는 계속 하나님께 어떤 말을 하죠? 하나님, 저는 입술이 뻣뻣하고 둔한 사람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하물며 애굽의 바로라는 뜻은 신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바로는 애굽에서 신적 존재예요. 그런 그 신적 존재인 바로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여기서 신은 하나님이에요. 엘로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여기서 엘로힘은 장음복수,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엘로힘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신은 엘로힘을 의미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바로 앞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영적 권위죠. 신적 권위.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예언자, 대언자들이 있잖아요.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네가 바로 앞에서 말할 필요가 없다. 왜?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 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론에게 전하고 아론이 바로를 상대할 것이다. 2절 말씀이죠.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바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국에서 신적 존재예요. 마치 북한에 가면 김일성 동상, 김정일 동상이 교회를 무너뜨린 곳곳에 세워져 있어요. 그게 왜 그래요? 김일성 우상화예요. 그런 것처럼 애국이란 대제국의 신은 누구냐? 바로예요. 그래서 바로라는 뜻이 신의 아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신적 존재인 바로가 우상화되어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애국 강대국 앞에 가서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바로 앞에서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바로 앞에서 네가 신과 같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권위를 주신다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갈릴리의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마다 사람들이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무릎 꿇고 세례를 받아요. 심지어는 베드로가 지나갈 때 베드로의 그림자에 덮이기만 해도 하나님이 치료의 은혜를 주세요. 바울이 손수건을 떨어뜨리면 손수건을 가져다 얹은즉 사람들이 나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하는데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여겨요. 와, 이건 제우스 신이 아니냐, 신처럼 여겨요. 왜 그런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 파워가 사람들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권위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아이들이 가끔씩 집에서 이렇게 뭐 거미라든지 뭐 이런 벌레들을 무서워할 때가 있어요. 깜짝 놀래요. 근데 저는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너는 벌레를 죽일 수 있지만 저 벌레는 너를 못 죽여. 그럼 네가 벌레를 무서워해야 되냐? 벌레가 너를 무서워해야 되냐? 여러분, 우리가 이 사단 마귀 귀신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 안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주님은 어떤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너희가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야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내가 내 백성 내 군대를 인도하기 위하여 내 강한 손을 펴서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표징과 하나님의 이적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에 큰 심판을 내리시고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시냐? 너는 내 백성이요, 너는 내 군대며 너는 내 아들이요 딸이니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낼 것이고, 5절 말씀이죠.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 때야 애굽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네. 아멘.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게 중요할까요? 왜냐면 이 당시에 세계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애굽이에요. 세계 최강대국이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벌어진 이 사건이 모든 세상 사람들, 모든 이방 사람들, 모든 애굽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인가? 야, 바로가 신이 아니라 참 신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한 손으로, 편팔로 그 수많은 표징과 이적을 통해서 구원해내신 참 신이래. 그럼 우리도 하나님 믿어야겠네. 우리도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참신이신 걸 알도록,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축복의 모델, 생명의 모델, 축복의 통로, 복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이를 초월하여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6절과 7절 말씀이죠.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러분, 굳이 모세의 나이와 아론의 나이를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모세가 이집트 왕자였을 때, 40세 때, 젊을 때, 힘 있을 때, 권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모든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상식인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능력의 원천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모세의 나이가 80세, 직업은 목동, 지금으로 말하면 노숙자 같은 삶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 나이, 지금으로 말하면 은퇴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나이, 하나님은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너는 위대하게 될 것이다. 바로 앞에서 신과 같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갈렙이 있습니다. 갈렙은 40세에 정탐꾼으로서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탐하고 옵니다. 12정탐꾼 중에 하나였어요. 그때 12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는 아낙자손, 그 거대한 골리앗과 같이 거대한 민족들이 살고 있고, 그들은 철기문화,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그들은 여리고 성과 같은 그런 난공불락의 성들에서 그 크고 견고한 섬에서 살아가며 우리가 그들에게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니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어요. 갈렙의 나이 40세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저 땅을 정복하러 갑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갈렙의 말이 아닌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원망불평하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대로 행하리라. 40일 동안 이 땅을 정탐했으니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너희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이 세대는 다 죽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다음 세대와 함께 저 가나안 땅을 취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40년이 지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시간이 5년 지났어요. 갈렙의 나이 85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민족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유다의 지파의 지도자로서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 말씀이죠.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40년 광야 생활하고 5년 정복 전쟁하고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상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몇 살이라고요? 85세. 그런데 85세가 된 갈렙이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애굽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여전히 아낙 사람들, 그 거인 자손들이 있고
그 성읍은 지금도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상황이 변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크고 견고한 성, 여전히 안악자손, 여전히 철병거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갈렙의 믿음 또한 변하지 않았어요. 그는 85세였지만 무엇이라고 고백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여러분,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 역사하시는데 아브라함이 100세일지라도 이삭을 낳고 모세가 80세, 아론이 83세일지라도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해내시며 갈렙이 85세일지라도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원천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배운 게 없다고, 가진 게 없다고, 우리 집안에 별 볼 일 없다고, 내 나이가 많다고, 나는 스펙이 없다고.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하나님의 군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에게 능력을 주세요. 오늘 본문 8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아론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는 원래 누구의 지팡이죠?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인데, 이 모세의 지팡이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지만 어떤 지팡이로 변하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10절 말씀이죠.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됩니다. 바로도 형님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의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는 말씀처럼,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 지팡이가 뱀이 돼요. 그런데 바로의 요술사들도 마술사들도 그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 지팡이가 어떻게 돼요? 뱀이 돼요. 여러분, 사탄도 세상도 능력이 있습니다. 귀신도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무당한테 찾아가서 점을 봅니다. 왜 그래? 귀신도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탄마귀의 능력은 있으나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뱀은 이제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어서 그 마술사들의 뱀을 삼켜버리지 않습니까? 애굽은 코브라를 신으로 여겨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로, 애굽의 왕 바로의 이 머리에는 코브라 형상이 있어요. 신으로 여깁니다. 이 뱀은
성경에서의 뱀은 사탄, 마귀, 용, 미워야 하다. 그런 모든 게 이제 뱀으로 표현이 되죠. 근데 하나님의 지팡이가 왜 뱀을 삼켜버려요? 마귀도 능력이 있고 귀신도 능력이 있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나 자신도 이길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죄도 이길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도 이길 수 없고, 나의 힘으로는 귀신도 이길 수 없고, 마귀도 이길 수 없고,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도 이길 수 없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부활의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할 때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2절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뭘 상대한다고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1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주시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특별히 18절 말씀처럼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이유는, 우리 같은 정말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는,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그 사람의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가정에 등대가 있어요. 등대가 불을 밝히지 않으면 바다에 나간 배들은 혼란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마다 기도해야 할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아버지가 있고요. 교회 중직자들과 목회자인 저는 항상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해요. 중직자들 또한 가정을 위해서,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나 자신도 세상도 죄와 사망 권세도 마귀도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 사탄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이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었노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이죠.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죽는 것이 무서워 벌벌벌 떨고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레네. 이 에이레네란 뜻은 확증된 평강, 승리 후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완전한 승리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확실한 확증된 평강이 바로 에이레네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전쟁을 끝내신 거예요. 우린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이 죄와 사망 권세와 사단과 음부의 권세, 공중에 있는 악한 이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을 하나님이 이기셨음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나를 보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승리의 원천이 되시고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데요. 우리의 사명은 생명과 풍성함을 흘려보내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14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한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아멘.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행할 때 첫 번째 재앙인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이 재앙, 이것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나일강은요 애굽 사람들에게는 젖줄이에요. 생명이에요. 물은 생명이죠. 물이 있어야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물은 생명과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명은, 세계 4대 문명은요 다 강을 중심으로, 그것도 거대한 강을 중심으로, 애굽은 나일강,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티그리스강, 인도는 겐지스강, 중국은 한라강을 중심으로 세계 4대 문명이 태어난 거예요. 우리나라도 대도시는 다 강을 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이, 물이 생명이고 풍성함을 주기 때문에. 그런데 이 특별히 나일강은요 얼마나 기냐, 6,650km. 이게 얼마나 긴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좀 느낄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리면, 한강이요 우리나라 제일 긴 강이 한강이잖아요. 한강이 514km예요. 근데 나일강은 6,650km. 한강의 12배가 넘는 길이만. 근데 이 나일강은 아프리카 대륙의 반 정도를 거쳐요. 어마어마한 폭포들을 거치죠.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폭포. 그러니까 그 상류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프리카는 건기와 우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기 동안 내린 비가, 이 아프리카 전역에 우기 동안 내린 비가 어디로 모아지냐? 나일강으로 모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기 동안 모아진 비들은요 그 땅에 그 기름진, 예를 들면 열매가 떨어진다든지 또 나뭇잎이 떨어진다든지 이 거름을요 나일강을 통해서 애굽 전역으로 운반해 주는 거예요. 그럼 나일강이 범람하거든요. 나일강이 범람해서 그 애굽의 전역이 옥토가 돼버려요. 아프리카 전역에서 온 이
그 부엽토와 부식토를 가지고 주기적으로 건기와 우기를 통해서 범람을 하게 되면 애굽 땅은 이 나일강을 통해서 온 이 풍성한 그 부엽토와 부식토가 거름이 되는 거예요. 그 농사가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그러니까 나일강이 애굽 사람들에게 준 축복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일강을 신으로 섬기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 뭘 심판하시냐? 나일강을 심판하시냐. 왜 그러냐? 진정한 생명과 풍성함의 근원은 나일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애굽인들이 생명의 젖줄 신처럼 생각하며 섬겼던 나일강이 아무것도 아닌 우상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셔서 오히려 그 나일강에서 죽음과 그 악취가 가득해서 정말 냄새가 나서 피하고 싶은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19절부터 22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모든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고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다 죽게 되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 강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갖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아멘. 여러분, 진정한 생명과 풍성함의 근원은 물이나 강이 아니에요. 무엇이냐?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돈을 얼마나 벌면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술을 얼마나 마시면 목마르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술을 왜 마시는 줄 아세요? 취하고 싶어서 마시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마시면 그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이 될까요? 돈을 얼마나 벌면 참된 만족이 있을까요? 쾌락의 끝은 어딘가요? 마약과 동성애? 쾌락의 끝을 가봐도 인생의 목마름은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목마르게 만들어요. 지옥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영원토록 목마른 것이에요. 그럼 천국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야. 생명수강가가 흐르는 거지. 참된 만족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창세기는요, 인간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면, 출애굽기는 모든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고 생명과 풍성함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인간사, 역사의 주관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애굽의 나일강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생명과 풍성함을 주는 축복의 강일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강입니까? 아들을 낳으면 버려야 하는 강이에요.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하는 강이에요. 죽음의 강이에요. 하나님은 그 나일강을 심판하시는, 그 모든 헛된 우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헛된 모든 우상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다 애굽의 우상들이에요. 내가 그토록 의지하고 내가 그토록 사랑하던 세상의 우상들이 오히려 내가 피하고 싶은 짐이 되고 나를 죽이는 독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물질을 의지하고 쾌락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할 때, 그것이 우상이 될 때 그것은 오히려 정말 나에게 독이 되고 나를 죽이고 내가 피하고 싶은 악취가 나는 그런 우상들이 되는 거예요. 물질을 따라 살면 물질이 우상이 돼요. 내 인생의 핵심 가치가 물질이면 그 물질 때문에 내가 눈물 흘리게 된다고요. 내 인생의 핵심 가치가 사람 우상이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믿었던 사람 때문에 발등지켜서 그 사람 때문에 피눈물 흘리게 되고 내 인생에 악취가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목마름의 해결은 오직 하나님 품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진정한 만족은, 진정한 생명과 풍성함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서만 참된 만족과 생명을 얻고 풍성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고 생명과 풍성함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 안에서, 그 은혜의 품 안에서 그 생명과 풍성함, 진정한 만족을 누리고, 그리고 그 생명과 풍성함의 근원이신 주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 세상을 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생수의 강을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고 그 은혜의 강가에서 참된 만족을 얻고 그 은혜의 강가에서 얻은 생명과 풍성함의 능력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흘려보내 세상을 살리시고 가족들을 살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람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람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